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을 찾아가 봐라. 박물관에 가보면 바로 이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장이 있을 것이다. 그 기와장에는 히브리어가 써 있을 것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기와장에가 히브리어가 써 있다 하고 가서 보라고 가서 사진을 찍어줘 오라 그랬죠.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기와장, 동그란 기와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기 써 있는 글자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한 서울대학교 신사원 박사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는 도착했다는 말이고, 말하자면 목적지가 되는 대동강변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는 말이 써 있고, 또 하나는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는 말이 써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옛날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예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로 사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이 기와장에 써 있는 글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이 사람이 초창기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죠. 우리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증거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사람 죽었을 때에 배옷 입고 고글해요, 하얀 옷 입고 고글해요. 배옷을 입고 고글하죠. 그래서 아이고 하고 고글을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겁니다. 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사람 죽으면 배옷 입고 고글했다는 말씀이 써 있어, 안 써 있어? 게다가 또 우리나라 산에 올라가 보면 산수가 있는데 산수 앞에는 전부 돌제단이 놓여 있어요. 흙제단이 놓여 있어요. 돌제단이 놓여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늘 제사하는 법이 돌제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냈다는 것이 찬송가 가사가 있죠. 야곱이 장께요
일어나는 돌달상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요 늘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저 돌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나라 그대로 죽은 사람 산소 앞에 가서 돌제단에다가 음식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습관이죠.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습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만 되면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바르고 제사 지내는 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양이 있어 없어? 양이 없죠. 양이 없으니까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팥죽을 써서 동짓날이면 팥죽을 쏘 먹기도 하고 팥을 바른 떡을 해서 고사 지내기도 하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나 하고 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나. 그래서 바로 양의 피를 상징한 팥이라는 건 빨갛죠. 그래서 빨간 팥을 그대로 고사떡 한 면에 발라서 이제 제사 지낼 때에 조금씩 띄어서 고슬고슬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동짓날 팥죽을 쏘서 먹는 법이라든지 또 이제 제사 지낼 때에 고사떡 한 면에 팥을 바른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바르는 습관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 여자들이 처녀들은 빨간 헝겊을 달아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따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 설왕당에 나무에다가 빨간 헝겊을 달아나 안 달아나? 그게 바로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부락에 귀신 못 들어오라고 빨간 헝겊을 달면 양의 피가 있는 줄 알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책을 썼고, 시집갈 때 여자들이 빨간 치마를 입고 연지꽂이를 빨간 걸 바르고 간 것은 귀신 따라오지 말라고. 연지꽂이 찍으면 양의 핀 줄 알고 귀신들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지꽂이 발랐던 겁니다. 옛날 이제 레바논 소라 땅에서 블레셋 민족과 200년 동안 싸워도 승부를 보지 못하고 이제 그 당시에 단지파가 동쪽으로 시리아 나라를 거쳐 이란 나라를 거쳐 바다를 건너 중국 대륙을 거쳐 중국 북쪽에 있는 알타이 산맥에서 거기에서 100년 동안 살았던 거죠.
100년 동안 살게 되니까 이제 그대로 노인네들은 다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게 되고 제2세들이 자라나면서 히브리어를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거기는 이제 아이타이 사민거로 아이타이 말을 쓰는 거죠. 그런 거로 아이타이 말을 쓴 거로 그런 거로 우리 민족이 아이타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타이 말을 쓰던 이제 제2세 민족들이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다 고조선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이제 살 때에 아이타이 말을 쓰고 사는 거로 우리 민족을 동양사에서 아이타이 어족이라고 그래. 중국 어조라 아이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아이타이 말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2차 전쟁 당시에 무소링, 히틀러, 스탈린이 당시에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어. 살렸어. 이스라엘 백성 모조리 죽였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여 구세주가 나올 염려가 있는 거로 마귀가 들어가 있는 정권을 쥐고 있는 무소링, 히틀러, 스탈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던 것은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바로 차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배기가스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전부 질식을 시켜서 죽이고 굴 속에다가 이제 수백만 명씩 600만 명씩 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전부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스를 집어서 죽이는 영화 여러분 본 일 있어요? 텔레비 한번 나온 일 있었죠?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죽일 거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당신이 택한 선민이 되는 구세주가 나올 민족을 구라파에 그냥 놔두는 멍텅구리 하나님까? 멍텅구리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구세주가 나올 민족이 되는 단지파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자손을 뽑아서 동쪽으로 해서 이제 그들은 멀리 땅끝 동쪽 땅끝 땅 모퉁이 나라 한국 땅에다가 숨겨놓으니까 가스를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감춰놔서 모르니까 못 죽이는 거죠? 모르니까 못 죽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숨기기 위하여 아이타이 산맥에서 100년 동안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말을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제2세들이 자라나면서 생활을 하려니까 아이타이 말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전부 말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말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숨기기 위한 거야.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대로 6,000년 동안 구세주를 만드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서 49장은 야곱이가 12아들을 향해서 장래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거로 야곱이가 12아들 중에 단에게만 심판권을 줘서 유다한테도 심판권을 줬어. 단에게만 심판권을 줬죠. 그러니까 단에게만 심판권을 준 걸 보면 바로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의 독사가 되어 말급을 물어 말탄 자를
떨어뜨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바로 단지파 단에게 하나님의 신이,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 간 거지 유다한테는 안 간 거죠. 유다한테 가야만 유다 자손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지. 유다한테 안 가고 단한테 갔으니까 예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성경은 바로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갔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 안 됐어요? 기록이 돼 있죠? 그런 거로 단지파가 바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당군 할아버지 자손인 거로, 여러분들이 단지파 자손인 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야곱이가 약본 가까이서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다 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로소이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말은 뭐냐면 승리자란 뜻이에요. 승리자. 이겼다, 이게 이긴 자. 너는 이제 이긴 자다. 이긴 자라고 이름을 붙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오늘 야곱의 자손이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인 거로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자식이죠. 야곱의 자식은 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단지파에게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단지파 자손에게 옮겨졌으니까 바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숨겨놨어 안 숨겨놨어? 숨겨놓은 걸 보아 진짜야 가짜야? 이 세상 멍텅구리도 귀한 줄 알면 감춰 안 감춰? 여러분들 금덩어리 감춰요? 금덩어리 뭐 아무데나 놔둬요? 감추죠? 귀하기 때문에 그래? 천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로 멀리 해돋는 나라, 이제 동쪽 끄트머리 나라, 동방 끄트머리 내 반도의 나라, 모통이 나라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감춰놓은 걸 봐서도 진짜가 가짜가? 감춰놓은 걸 봐서도 진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세주론을 논할 때에 이제 그 창세기서 49장 16절을 이제 그대로 탄에게 심판권을 준다는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 그대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설득을 시켜서 바로 성경의 거울을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구세주는 이 한국 땅에서 단지파 당군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써있죠.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같이 계시고 영원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을 언제 주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이기신 은혜로 이제 선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말세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세가 되도록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구세주가 주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완성의 하나님 구세주가 선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거나 믿음인 줄 알고 믿는 마음이 믿음인 줄 알고 기독교에서는 믿고 있죠. 사이비 종교가 돼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감춰놨던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믿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가 없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때에 한국 나라에 오게 돼 있고 또 한국 나라에서 오기는 오는데 조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신미생으로 이 세상에 오는 거죠. 신미생으로 오는데 음력 6월달 28일 날 별수날에 오게 돼 있고 새벽 4시에 태어나야 금은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금은으로 와야 바로 마지막 때 주인공이요. 금은으로 와야 마지막 때 주인공 81궁으로 오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장소에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예정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민년 6월 28일 날 새벽 4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구세주 만든 일을 했던 겁니다. 6,000년 동안 구세주를 만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친히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는 감로 이슬성신을 구세주가 내리고 있는 거죠. 3월 30일 주님께서 부산재단 현관에 들어오실 때에 감로 이슬성신 내린 겁니다. 4월 20일 역곡재단 연합예배 때 이슬성신이 내린 겁니다. 4월 20일 연합예배 때 역곡재단에 내린 이슬성신인데 연합예배 때 역곡본부재단에 내린 감로 이슬성신입니다. 4월 17일 영도재단 주님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린 이슬성신입니다.